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위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가? 그 9절 말씀에도 또 그러거든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 그 죄 가운데 빠져 죄를 짓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빠지는 인생들을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살리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려 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할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으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들을 때에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이 믿어진 것을 입술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진 걸 드러내면은 이것이 시인이에요. 말씀과 같이 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알아지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실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
참는 것인데 이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이게 듣고 그 믿음을 화합해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 값하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버렸다는 거 이걸 알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만 붙들고 왔더니 진짜 제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내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고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라 생명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 그 참포도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고, 붙어있는 가지면은 자연히 그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뿌리로부터 올라온 징역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말하고 행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해도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로 드리는 번제, 속죄제 이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그 드리는 송아지, 염소, 양의 피는 그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지나간 거예요. 죄가 생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는 능력, 이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내 안에서 내 기도가 되어가지고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가 있어도 각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또 이게 잊어버렸구나 생각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법궤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궤 앞에 나가는 건데 이 제사장의 이 짐승의 피는 이게 일시적이고요. 또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요,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늘의 그 성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이 많은데 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걱정, 근심,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그걸 온전히 입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거든. 근데 그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가는 그 길, 화목하게 하는 그 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휘장 가운데, 그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큰 소리로 나실 때에, 그때 이 땅에 있는 이 성소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흘려지니까 이제 그 아무나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흘린 피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새롭고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산 길, 생명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덧입을 때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실 때에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또 그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을 붙들고 갈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는 오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수가 지금 모였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 산제물로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모세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세 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딱 들어가잖아요. 홍해의 침례, 홍해바다의 침례를 딱 받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가지고 사랑하는 그네를 힘입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 침례를, 요단강 침례, 요단강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한 거예요. 그것도 요단강도요. 근데 그 요단강 침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새하늘 새 땅 그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 다예요. 그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 육신의 삶에 연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가치관이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가치관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겠단 말이에요. 이 세상 공중곳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 계명을 가질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경험이 체험이 돼야 그 체험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교양처럼 뭐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 중국인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영으로는 다 지금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상태에서 영으로는 지금 보고 만난 상태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먹어져요. 물론 이제 저는 이거를 이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이것만 어떻게 이게 주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들어간 상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들어간 거 어떻게 바르게 바로 들어가냐, 이거를 제가 늘 경험하면서 일단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들이 이 말씀 이렇게 다 연결돼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 뭐예요? 큰 제사장.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언제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피 흘린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피는 완전히 온전하게 못해요. 근데 영원하신 29절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은혜의 성령 욕되겠는데 당연히 봐요. 성벌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님 이렇게 부인하고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믿어가지고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안 되면은요,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것으로 아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도록 자꾸 주님의 이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부르고 자꾸 믿고 의지해서 확실하게 거듭나서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모든 내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 수고, 문제들, 어둠들, 병들, 악한 원수막이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그 빛이 사랑이거든, 사랑.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 뿌려지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세주십니다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물 침례 받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그런데 또 쉬운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참 진실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제가 자꾸 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하든지 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내 생명 내 성령 하나님 인정할 때도 이게 다 알고 믿는 거니까 내가 확신하면은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발음하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진실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또 내 안에 또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인격 대 인격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귀어주시려고 와 계신 거거든요.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고백한 그 소망. 이거예요. 고백했다는 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호몰로기입니다. 호몰로기. 예수님 하나님. 성령으로 할 때 영으로 이게 발음하고 영으로 믿으면 영으로 믿어진 걸 영으로 발음하는 걸 이렇게 하면은 말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주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교회에 모이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혜를 가져야 정말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랑이 그러니까 나를 자유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니까 남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은혜를 가져야 참 모이기가 그냥 형식적으로 뭐 예배 드렸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냥 안들이 뭐 껄쩍지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생명을 모이면은 생명을 얻고 흩어지면 그 생명을 또 전하고 그런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 힘입어 가지고 다시 또 새 힘을 얻어 가지고 흩어져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가지고 살다가 또 모여서 힘을 얻고 또 그러면서 자꾸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게 이게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육체로 오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요 이 육체가의 소욕이 살아있으니까 항상 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육체와 정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고 다 내가 배우고 내가 하면은요 예수님 상관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그냥 다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베소서 말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요 나중에는 성령님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뭐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신 거 그것이 그랬잖아요.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무슨 날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내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는 건 실제로 이게 말씀이 경험이 안 되면은 이 죄가 씻어지지 않아가지고 육체와 정과 욕심이 자꾸 자기가 이 육체에 속한 줄 알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명예, 권력, 즐거움 그런 걸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일락을 이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이 건강해도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쁨, 영생의 소망, 구원의 기쁨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은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약속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우리가 말로 부정하지는 않지만은요 내가 삶으로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안 되면은 자연히 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려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도록 힘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셔가지고 자기 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 의지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못 먹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알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의지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또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이라 영생하는 그 과실이 있었거든요. 그걸 먹었어야지. 영생하는 과실을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지하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믿을 때에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래야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내 마음에 뿌려지니까 내 죄가 다 씻어지니까 자유한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 이 구원 집회할 때 볼 때 성령 임해가지고 막 고백할 때 뭐라고 내 짧은 여니까 I'm free 그러더라고. 나는 자유다. 진짜 그게 성령으로요 십자가에 살 임하면은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자유함이. 왜? 주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죄가 씻겨지고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 거, 귀신 쫓겨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이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모르면은 자꾸 이 은사, 병 치료하는 거, 뭐 이런 거, 예언하는 거, 그런 것만 쫓아가다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병 나고 경건하고 뭐 잘 되는 거, 돈 벌고 이런 것만 그 구원으로 주셨다면은 예수님이 돈 벌으라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어떻게 건강한다, 그거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 빠져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참빛,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부어진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환난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당시의 이 성도들도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산업을, 직장을 잃고 그랬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통화가 이게 된다고 그러는데, 디지털 통화가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이 거래, 이 주고받는 이것이 다 이게 드러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읽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4차 산업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사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살아난 이 은혜를 가지면은 이게 우리가 한번 죽을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 그런 그 환란이 오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다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산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나도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먹되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아난 그 죽음, 그 은혜가 완전히 일어서 죽으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데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시인해서 또 말씀으로 시인해도 안 될 때는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먼저 이제 이 회개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성령님이 친히 하신 것이다 알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믿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면은 그냥 우리 마음 생각을 하시는 주님이 그대로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셔요. 제가 이거를 아는데 27년 걸렸어요. 완전히 가지고 좀 그래도 완전히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니 가지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런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신이 되는 차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자신의 몸으로 삼고 내 모든 지정의를 다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서 내 말만 내 말이고 생각만 내 생각이지 주님이 다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하니까 정말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진짜 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30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보면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들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고 계시대요. 속히 오고 계시대요. 이 세상이 어떤지 하여튼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은 이 세상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지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38절 39절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지막 그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금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성회 준비하면서 3일 금식 기도할 때 오랜만에 이제 금식했더니 하루 지나고 하면서 이제 좀 머리도 아프고 또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마시니까 발성이 그냥 금식한 사람 아니에요. 발성이 그냥 힘있게 나오면서 그래도 3일 금식할 때 이제 이거 빵집 지나가는데 여기 그 맛있는 빵 냄새가 나는데 금식할 때는 빵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이제 보호식할 때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게 다 계시되고 믿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진 상태니까 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에요. 그 말씀이 아주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믿음 로마서 그 10장에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심히 가까워서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믿음의 말씀은 믿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의 말씀은 사랑 하나님. 그럼 성령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 삼일체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부어지면서 나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면 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제 영생의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